인터내셔널 라이프 체인님 교회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핵에 합당한 열매 삶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미국과 한국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건강과 코로나19 전염병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세계 평화와 해외 파병된 군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말씀 중심의 생활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직속의 세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뛰어난 거룩한 영, 즉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기 때문에 다른 두 지도자들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더 빛났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 아무 그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일과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충성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그 동료들 고관들이 이제 시기 질투를 하여 그를 공격의 대상으로 이제 삼았습니다. 다니엘에 대한 음모가 이제 계획되고 이제 그들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다니엘에 대한 음모가 이제 계획되고 이제 점차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행동이나 성격에 아주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음모를 꾀하고 계획하고 지금 왕을 통하여서 이제 다니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제 그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처벌이 뒤따르는 왕의 조서를 구하였습니다. 구해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악의적인 의도가 이제 여기서 숨겨진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의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 고치지 못하게 없어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의 조서의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이 메대와 바사에는 한 번 법을 정하면 변개치 못하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여 이제 그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분명 다니엘의 하나님 신앙을 이제 겨냥한 겁니다. 이 악한 자들이. 이는 그 조서의 내용과 시행에 대한 불변성과 확고함을 극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이게 것입니다. 다리오가 그 조서에 서명한 것은 고대 근동 이방 국가에 있어서 왕을 신의 대리자나 신의 아들 또는 신 그 자체를 여겼다는 사실에 미루어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 조서에 대해 특별한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왕은 또한 당시 정복국들의 다양한 민족과 민족 신들을 포괄하고 있던 메대와 바사 제국으로서는 이들의 종교적 정치적 규합이 기묘했던 바 통관들은 다니엘 제거라는 목적을 은폐하면서 타당한 명분을 내세워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할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 어인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는 분명 다니엘의 하나님의 신앙을 이제 겨냥한 것으로 그 조서의 내용과 시행에 대한 불변성과 이제 확고함을 극적으로 이제 강조하기 위한 이제 것이고, 다리오가 그 조에 서명한 것은 이제 그 지방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거부할 어떤 그런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 왕이 다니엘을 신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인의 조서를 이제 그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는 이제 분명히 이제 다니엘의 이제 흠을 잡을 것이 없으니까 이 다니엘의 이제 믿음, 신앙적인 거, 이것을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은 이 살인을 부르는 겁니다.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해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의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가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이 다니엘은 조세에 대해 불복할 때 목숨이 이태로움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조서가 내려져서 이제 내가 기도를 하면 나는 죽겠구나, 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조서가 내려졌는데도 매일의 기도를 이제 다니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신격화된 왕을 결코 숭배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다니엘의 의지와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의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악한 자들이 왕에게 앞에 나아가서 이제 참소를 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왕의 의인이 찍힌 금령을 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이 왕의 의인에 찍힌 금령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다니엘을 참소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 다니엘의 지극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열정이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는 시편 55편 17절과 관련된 것으로 저녁과 아침과 정오 때 기도를 말을 합니다. 이러한 규칙적인 기도의 자세는 다니엘의 탁월한 영적 성숙의 기반이 된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는 것은 겸손의 표현인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을 의미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는 것은 다니엘의 포로되었던 자신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와 은혜의 섭리를 항상 기억하면서 자고하지 않는 겸허한 감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더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며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이 왕은 이 말을 듣고 이걸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왕이 아주 심하게 근심을 합니다. 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다니엘을 이 왕이 얼마나 신뢰하였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믿었는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구원해 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애를 썼습니다. 이 왕은 해가 질 때까지. 그래서 다니엘에 대한 왕의 신뢰와 청해는 아주 지극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참소 사실을 마음에 심각하게 담아두고 이 사태의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다니엘의 구원을 위해 애쓴 사실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인의 도장을 찍어놓고 지금 다니엘이 자기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다니엘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죽게 생겼으니까 왕이 오히려 인하여 근심하고 구원하려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 겁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다. 이 악한 자들이, 이 시기질투하고 악한 자들이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이제 한번 정해놓으면 그 법은 변개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제 왕에게 와서 자꾸 이제 다니엘을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자기가 명령을 내려놓고도 지금 이거를 변개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심히 고민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에 대한 다리오의 처벌 결정이 이제 지연되고 있으니까 이 참소자들은 다시 법적 형태로 내려진 왕의 조서는 변개될 수 없다는 메대와 바사의 전례를 다니엘의 즉각적인 처벌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시니라. 다리오는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은 어떻게 변개할 수가 없으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그런데 너의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 왕은 지금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얼마나 왕이 아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오는 자신이 내린 명령으로 빚어진 불의한 결과를 알면서도 처리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유약함과 무력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다니엘에 대한 형의 집행은 동양의 간섭에 따라 참소의 혐의가 밝혀진 그날 저녁에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사자굴은 그 입구가 위를 향한 일종의 구덩이로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입구는 돌로 막아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입구를 돌로 막아놓은 조치와 그 막아둔 돌에 이중에 봉인을 했다는 사실은 비록 그 안에 갇힌 자의 무죄가 입증된다 할지라도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하는 조치로 참소자들의 다니엘 제거 의지가 밝히 여기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니엘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 질투하는 악한 자들은. 그래서 시기 질투는 살인을 부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 사람을 죽입니다. 거의.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피하니라. 이 다리오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기분 전환을 위한 모든 수단을 음악도 정지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오락이라든가 이런 걸 다 중단시킵니다. 이 다니엘 때문에. 이제 근심으로 밤을 새웁니다. 잠을 못 잡니다. 다니엘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과 함께 불의한 명령의 결과에 대한 다리오의 양심의 가책과 인간적인 고뇌를 지금 여기서 왕은 하고 있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예, 아침에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못 자고 이제 새벽이 되어서 왕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슬피 소리질러 이제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다니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절망적 상황이 완전 반전되는 상황입니다. 사시는 하나님 곧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자기 백성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왕이 고하되 왕의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미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이적적인 구원을 통해 살아있는 다니엘의 답변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왕에 대한 신하로서의 격식을 갖추어 왕에 대한 분변함 없는 충성심을 다니엘은 드러냈습니다. 자신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증거함과 동시에 자신의 무죄함을 지금 토로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불법성과 함께 자신의 행위가 다리오 개인에게 결코 인격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아무런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임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자신의 무고함과 참소자들이 꾸며낸 정치적 반역 음모의 부당성을 지금 지적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음이라. 이 왕이 가서 보니까 다니엘이 살아있고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이 심히 기뻐하여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이제 한 겁니다.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처자식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그들을 옮겨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악을 심으면 악이 자기를 삼켜버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한국말로 말하자면 자기 꾀에, 이 악한 자들이 자기 꾀에 자기 애가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하러 남을 죽이려 합니까? 남을 죽이려 하면 결국은 자기가 죽는 것을, 이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는 명심해서 교훈을 삼고 우리는 절대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라도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남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시기질투하면 안 됩니다. 그 시기질투에서는 아무런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회개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를 못합니다. 육체의 열매, 악한 열매가 나오는 것이지. 무관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의 비참한 최후에 대한 기록으로서 에스더서의 사건을 지금 연상을 시킵니다. 그 하만이, 에스더에서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자기가 그 나무에 달려서 죽지 않았습니까? 불의한 악법을 만든 자들은 반드시 자신들이 만든 법에 의해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줍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 자기가 죽는 겁니다. 지금 특별히 참수자들과 함께 자기네들만 죽으면 모르는데, 범죄한 자들만 사형을 받고 죽으면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관습이 그 처자와 그 와이프와 그 자식들까지 다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고대 근동 국가에 이제 이게 간습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자기께 자기가 빠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들은 자기께 자기가 빠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각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악을 심었으니, 죽이려고 심었으니 자기가 되돌려 죽게 되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니엘의 투철한 하나님의 신앙이 이루어낸 결과로서 느부갓네살 왕의 경호처럼 다리오 왕 또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찬양과 조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다니엘가 조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똑같이 이렇게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이방인 왕에게 이렇게 그 하나님이 전해지고, 즉 복음이 들어가고, 그 옛날부터 이렇게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 당시에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당시에만 이렇게 했는데, 그 복음이 이미 옛날부터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이미 전해졌다는 사실을 바이블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왕이 뒤집어졌으면 전 그 나라가 완전히 복음화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참 그렇지 않는 것이 참 모순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았고 체험을 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복음화될 수 있는 그런 그 찬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복음화가 되지 아니하고 그 아들 벨사살 왕이 그 복음화가 안 돼서 이제 그 결국은 그 메대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당하고, 또 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이 이제 또 느부갓네살처럼 그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경험을 하고 봤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리오가 다니엘의 사건을 접한 후 깨닫게 된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 사역을 총괄적으로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하나님의 찬양이 다니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체험적인 고백을 하고 있으며, 이 다니엘이 이제 그 왕국을 거치면서도 거기에서 아주 성실하고 뛰어나게 그 믿는 사람으로서 정치가로서 아주 훌륭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왕부터 고레스 왕 시대에서 다니엘을 형통하게 축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우리도 기도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 열매, 빛의 열매, 회개 합당한 열매, 주의 기쁨이요, 또 어딜 가든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